여호수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15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237 5천 종족의 제자 라합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자꾸 재앙이 계속 왔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자꾸 재앙이 왔을까? 그래야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는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지?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노예, 포로, 전쟁, 속국, 또 이제 마지막에는 막 유랑민족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왜 계속 재앙이 왔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237 5천 종족인데 이게 이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네가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는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답이요, 사실은요. 왜 이스라엘은 재앙이 계속 되느냐? 답이 뭐냐? 237 5천 종족.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은 온 천하 만민 땅끝 모든 족속.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연결시키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시간표 속에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시간표 속에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이 시간표 앞에 서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이스라엘은 놓쳐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시간표를 모든 범사에 응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어디 가서 물어보고 말 것도 없어요.
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든 범사에 응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정리는 하셨겠지만은 자꾸 뭐 주세요, 뭘 해결해 주세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부터 바꿔봐요. 그 사람은 구원부터 먼저 받으셔야 돼요. 여기 구원 받았다, 뭐 주세요, 뭐 하세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시간표 딱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데 자꾸 뭐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라세요. 되지도 않고 또 안 해주셔. 뭘 해주겠어요. 그게 안 해주지. 여기다 시간표 맞추는 거잖아요. 뭐 시집가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다 시간표 맞추면 되는 거지. 여기 시간표 맞추고 있으면 가장 적합한 사람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여기다 시간표 안 맞추면은 가장 이제 서로 시간표 안 맞추니까 이게 신앙생활인데,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세우리니 그 속에 두 가지 답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라니까요.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서 나오는 비밀 두 가지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주겠단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거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거기서 나오는 축복이 두 가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 이해하는 건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이해할 때 천국 열쇠가 뭐냐, 복음으로 모든 것을 푸는 겁니다. 그게 천국 열쇠. 그게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복음이라는 키를 가지고 모든 것을 푸는 것이다. 그게 열쇠요. 그게요.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게요. 절대 교회는 못 이겨요. 흑암 권세가. 그리고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싹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응용이 안 된다니까, 응용이. 애원 코람데오 청년회더라고요. 애원교회 청년부는 코람데오 청년회. 거기서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그 코람데오 청년회 무슨 수련회가 있는가 봐. 아침 훈련하고 직장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이제 메시지 듣고, 이제 복의 기준 이렇게 주제를 하나 저한테 이렇게 정해주면서 복음 포럼 좀 해주시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요, 진짜 복음 포럼 해보면 안 될 건데, 진짜 복음 포럼 해버리면은 안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는 진짜 복음 포럼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할 수 있지. 그게 진짜 복음 포럼 못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100% 다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건 다 100% 맞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 100% 맞는데, 이것을 삶에 응용하면서부터 이제 서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복음 맞는데 누가 뭐 합니까? 100%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지. 그런데 그 복음을 이제 삶에 응용할 때에
종교 가지고 응용해요. 이제 종교 가지고 또 율법을 가지고 응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이제 이런 신념 이런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응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복음을 실제 삶에서 응용하지 못한다는 그 증거가 그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은 그래도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요, 그 사람 사생활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사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여러분 응용하기가 어려워요. 복음 응용한다는 것이. 진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여기 하면 왜 이스라엘이 계속 재앙이 왔지? 답은 간단합니다. 2, 3, 7, 5천 종족 땅 끝까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복음 운동입니다. 땅 끝까지. 그게 시간표라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사생활에 관심 없어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저 우리 기숙 여사하고 기숙 집사님, 권사님하고 또 우리 윤봉재 장로하고 둘이 집에서 이렇게 뭐 아무리 뭐 여러분 안 부딪히 않더라도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 부딪히는 내용이 각자 사생활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생활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진짜 할 일이 있는 사람 남의 사생활에 관심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무관심하고 너는 나는 나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의 사생활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진짜 할 일이 있는 사람은요, 남의 사생활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자,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2, 3, 7, 5천 종족 제자 라합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붙잡을 그 답이 하나 있다면은 2, 3, 7, 5천 종족 제자 운동과 관계된 삶 그 잡으면 되잖아요. 그것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요. 이것과 관계된 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축복된 사람이냐면은 이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뭐 신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막 2, 3, 7, 5천 종족 제자 세우는데 내 삶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막 그게 신념이 아니라니까 사실이라니까. 신념 여러분 신념과 사실의 차이점은요. 신념으로 이걸 붙잡으면은 뭔가 갈등 오면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뭔가 시험이 오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념으로 그것을 붙잡은 게 아니고 사실로 깨달은 사람들은 시험도 갈등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요. 이 축복이 사실이니까. 그런데 다른 축복을 놓고 자꾸 이거를 신념으로 막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신념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것은 따로 있고 이거를 신념으로 잡은 거예요. 2, 3, 7, 5천 종족 제자 그게 사실이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 신념이면 안 됩니다. 사실이어야 오해도 갈등도
시험도 없어져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험 갈등 아니에요. 이게 사실인데. 근데 이거를 막 새기보고 막 그걸 신념으로 막 붙잡은 사람은 시험 오면 시험 들고, 그렇죠? 갈등 오면 갈등하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게. 자,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좀 이제 확인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번 주는 라합을 통해서 왜 우리가 축복된 사람인가 확인해보자. 그래서 첫째가 뭐죠? 소문보다 하나님을 깨달은 라합 그랬어요. 소문보다 하나님을 깨달은 라합. 2장 9절 11절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송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김치훈 목사한테 아니면 어느 사역자한테 들어갖고는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한테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달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한 것이고요. 절대 우리가 깨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소문을 들음으로써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복음이어야만 되느냐?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요 사단에게 창피를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단이 막 부끄러워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단이 부끄러워하게끔. 그래서 창세기 3장 요 선악과 하나님 말씀 불신하게 선악과 따먹는 사건 그 전에 영적 세계에 타락이 있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단에게 수치를 주려고. 그게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거절했거나 그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했다면 사단은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이미 아담 짓기 전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보면은 아담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이니라 그랬잖아요. 모형이니라. 그런데 모형이지만은 아담과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모형이란 말은 아담을 통해서 사단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담이 사단한테 속아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처음 사역 시작하시면서부터 사단을 무릎 꿇으셨잖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을 무릎 꿇치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약간만 여러분이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내 생각 들어가도 그게 사단에게 틈을 주게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이게요. 조금만 그래도 그러면 그래도 그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의 그게요. 아시겠죠? 그래도 그렇지. 그게 틈이라니까요. 그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요. 그거 그 사람 사생활이야. 그래버려야 돼. 아시겠죠? 마귀가 자꾸 그 사람을 가지고 복음, 이 복음을 응용 못하도록 한다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응용하게 만들어요. 그때에, 그건 그 사람 사생활. 그럼 마귀가 더 이상 건들 데가 없어요. 그게 무릎을 꿇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사단을 부끄럽게 해라. 여기요. 라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역사를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깨달아라.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 전도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전도자로 부른 사실. 여기요. 자, 여리고 정탐꾼 파견.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여리고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기생나합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기생나합 집을 수색하러 간 거예요. 이제 기생나합이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몰랐고 우리 집에 들리긴 들렸는데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이미 성을 빠져나갔다 하면 급하게 쫓아가 바로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2장 9절에 11절. 자, 이거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기생 나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이 보낸 이제 그 수색대를 따돌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9절 11절에 기생 나합이 하는 이제 신앙 고백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 말하자면 선교도 포함되어 있죠. 이걸 응용하면 돼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응용해라. 모든 범사에. 거짓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는 기생나합이 거짓말해서 수색대를 따돌리고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말이에요. 응용하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모든 범사에 응용해라.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제자가 된 나합 그랬죠. 유일한 제자 라합.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이제 구원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로 정탐꾼하고 기생 나합하고 이제 서로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이제 그래서 뒷창문에 이제 우리가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아놔라. 그러면은 그거를 사인으로 보고 그 집은 공격하지 않도록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사인을 주고받죠.
여기서 여러분 24절, 우리가 읽었던 24절 보면요, 또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이다. 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한 보고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확신 있게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확신이 생긴 증거가 뭐겠죠? 그 증거가 기생나합이에요. 이제 여리고 땅의 기생나합 그 하나를 보고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런 제자를 준비해 놨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준 것이 확실하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느 현장 가서 확실한 제자 만나버리면요, 아,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아, 하나님이 여기는 우리한테 주는 응답이구나. 그런 확신이 생긴 거죠. 제자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이제 이 보고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 3장에 언약궤 맨 세상에 앞서고 이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죠. 그 여호수아 4장에는 요단을 건넌 이후에 12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를 공경해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을 이제 구원하죠. 여기서요. 여기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모든 범사에 응용해라,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 붙잡을 수 있다면, 여기서는 여리고의 유일한 제자 나합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거는 뭘 응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거 하나 찾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제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처럼 가서 세계 복음화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세워라 그랬잖아요. 제자 찾아라.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범사에 이게 키예요. 제자. 사업 왜 망하느냐? 제자 없어가지고.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제자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남은 나합 그랬죠.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데에 그 족보 속에 들어간 기생 나합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17절에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2차 대전 때 그 독일 나치들이 600만 명을 학살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눈으로는 2차 대전에 뭐 어느 나라 동맹을 맺고 해서 전쟁을 해서 뭐 이렇게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시켰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은 나치, 저 완전 나쁜 놈들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냐는 거죠. 왜 학살을 당했냐,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셔가지고 이 복음을 2, 3, 7, 5천 종족에 전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간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그 시간표 앞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재앙과 관계 있어요. 여기요. 저는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면은 자손 3, 4대.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되 천대까지. 자,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시간표 앞에 서지 못해가지고 이 일 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요.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내가 섰다. 그러면은 600만 명이 아닙니다. 60억을 살릴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주는 3, 4대지만 축복은 1000대라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표에 지금 벗어나 있다니까, 유태인들이요. 그래서 600만 명. 그런데 그 반대로 시간표 앞에 서버리면은 600만이 아닙니다. 60억을 살릴 능력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 말이 기생나합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 서론이면서 결론이죠. 서론이면서 결론. 자, 그러면 2, 3, 7, 5천 종족, 땅끝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이게 하나님 시간표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냐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설 수 있냐. 그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따라오는 보호자의 축복이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신분 권세에 따른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이게 뭐지요? 가는 모든 것에 흑암을 꺾고요. 가는 모든 것에 흑암을 꺾고 전 세계 살리는 여정. 그리고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뭐죠? 빛의 경제. 이제 우리 그 렘넌트들이 이제 한 가지 잘 알고 있어야 될 게, 요즘 이렇게 주변에 만난 사람들 거의 대화 내용이 보면은 뭐 증권, 주식, 그것도 뭐지? 그 코인 이런 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돈의 단위가 몇 백만 원 그랬잖아요. 지금 몇 천이 아니요. 몇 천억. 이 보통 대화들이요. 몇십억. 그것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20, 30대. 막 몇십억이. 몇 조 막 이래요. 그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그게 사실인 게 많대요. 그게요. 그냥 막 허황된 소리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모르는 현장에서는 그런 거래들이 되고 있대요. 막 20, 30대, 30, 40대들이 막 수십억, 수백억씩을 막 이렇게 만지고 한대요, 지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경제를 얻게 되겠죠. 경제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은 10분의 9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의 경제. 아니, 월급 한 달에 300, 400 받은 거 말고 그거는 빛의 경제 아니에요. 그건 의식주 해결하는 거지. 거기서 10의 9조 해버리면 어떻게 알아?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300만 원 받아갖고 270만 원 해버리고 30만 원 살겠지. 그거 하란 말이 아니라니까.
그게 300만 원이 아니라 한 300억 한 달에. 이제 그 정도 들어왔을 때 그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주신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한 달에 30억을 벌은다. 한 달에 3억 벌은다. 그거는 빛의 경제를 줬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10의 구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상 하잖아요. 형상 우상 그거 우상 아닙니다. 앞으로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237과 5천 종족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게 이거라니까요. 신분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보좌의 축복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쉽게 말하면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그래야 237, 5천 종족 현장을 살릴 수 있다니까. 그리고 빛의 경제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중독도요, 뭐 마약, 알코올 뭐 그것도 중독이지. 그것도 치유받아야 돼.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종교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가 중요하냐, 그거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그것도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고 그것도 치유받아야 돼.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종교 중독이에요. 그게 복음을 자꾸 다른 걸로 복음을 응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도 교회 안에는 형상 우상, 어느 교회가 무슨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럽니까? 하루에 3번씩 절해라.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니까. 그게 돈이라니까요. 그게 바벨탑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요. 그게.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받았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전 세계의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 치유. 5번째가 이제 뭐 제1, 2, 3, 4, 5 RUTC가 제1, 2, 3, 4, 5 어쨌든 RUTC 운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후유증 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후유증.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탁 무장하고 결국은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문제 올 거예요. 거기에 답만 주면 돼요. 그게 RUTC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서 있는 교회,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서 있는 나,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나의 업, 이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내가 학업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의 학업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내 업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맞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요. 그러면서 237, 5천 종족, 이건 237, 5천 종족이 새로 생긴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나와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 끝. 그거를 숫자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호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237, 5천 종족의 제자.
이거 기도하면 돼요. 제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쉽잖아요. 기도하기 그냥. 우리 교회와 내가, 우리 학업이 내 업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게 해 주십시오. 또 여기다 맞추면 되고요. 또 2, 3, 7, 5천 종족의 제자. 그런데 우리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상황과 환경. 그래서 늘 성경의 메인 스트립 7 흐름. 이 7 흐름과 함께 해라 그 말이에요. 7 흐름을 늘 기도 속에 함께 누리면서 해라. 이렇게.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